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누린 다니엘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절대 가능을 어떻게 누렸는가,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이렇게 누렸구나.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현실은, 또 우리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이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요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 출세를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다니엘도 살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다니엘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다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을 흠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모함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30일 동안 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딱 30일만 이렇게 시행하는,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법으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함을 해서 법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렇게 악한 그런 세상인데,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요. 우리도 절대 불가능한 세상의 현장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는데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해서 절대 가능한 이 축복을 다니엘이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왕이 내리는데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이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배 중에 반드시 찾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으로 우리가 잡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잡아라. 또 우리가 때로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작은 실천을 할 것을 우리가 예배 중에서 붙잡고 찾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렘넌트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예배 중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나에게 만들어질 만큼 우리가 이제 예배의 이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메커니즘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스위치 하나만 켜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자동으로 언약을 붙잡고 또 작은 실천을 찾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이 속에 계속 예배 중에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들을 이 속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예배 중에서 많은 것을 찾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보이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5천 종족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문제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장점도 있고 또 때로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시대 정복을 향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모든 장점과 단점과 또 큰 문제들, 중요한 일을 다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대 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시대 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새벽을 깨어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큰 문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렇게 우리 사건이 있고 또 중요한 이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한 가지만 두고 이 새벽을 깨워서 집중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늘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누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특별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리듬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40일 집중 기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근본적인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받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또 근본적인 이 기도의 집중 기도, 40일 기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오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3집중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 기도하는데 보좌의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을 완전히 시스템화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주를 정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영적인 그 축복을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는데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밤에 또 작은 작품을 남기고 기록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밤 시간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비밀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뭔가에 도전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안 됐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중요한 시간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 시간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어지게 하신 것이다. 오히려 되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날을 보면 막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오면 슬퍼하고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기도가 안 왔던 것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오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미리 가지시고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데 막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이렇게 저주다.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된 것은 저주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완전히 막강했는데요. 얼마만큼 막강했느냐, 바로 왕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정도로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왕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찾아서요. 사람들이 왕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되고, 또 이제 경제력 가진 사람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줄을 서면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 중심의 만남이 아닌 이렇게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모이게 되는 일이 중세 교회 때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저주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전쟁과 재앙이 시작이 될 만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이 저주의 모임이 바로 중세교회의 예배의 모임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사상이 나오고, 또 서로 다른 이념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안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은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고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집에 이 장애인이 태어났다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고, 또 답이 없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장애인이 집에 한 명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 장애의 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할 만큼, 또 이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장애 아이는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가진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자녀를 하루 먼저 빨리 보내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장애인의 그 가정 가문의 부모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도망을 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이 장애 속으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 여기에서 평생의 미션을 찾아라. 이 장애인이 바로 장애인 살리는 것이, 장애인 복음화가 평생 미션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또 암에 걸리고, 또 내가 질병 속에, 불치병 속에 있다 그러면 평생의 미션은 이 병. 그래서 지금 막 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과 기도, 이 두 가지로 몸을 살려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미션을 찾아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치유 사역하라는 평생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에 구성원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평생의 응답이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또 비밀을 찾아라. 우리가 또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중요한 비밀을 찾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요셉이 처음에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요셉이요, 노예로 가서 그 현장을 살리면서 가정 총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요셉이 또 감옥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었다. 정치인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또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이렇게 그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무려 40년이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았지만 이 속에서 중요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속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와 해답, 그리스도의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미디안 40년 동안 중요한 이 언약을 기록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는 중요한 정치를 배우는 그런 시간표였죠. 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언약궤 곁에 누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또 엘리야가 많은 역사를 막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서 막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된 것처럼 안 되는 시간표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진짜 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서밋 타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는데요. 이 속에 있으면 이때부터 안 되는 시간,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때부터 절대 가능,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절대 가능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 제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본론 첫 번째인데요. 제도전의 축복이 누리게 되는데요. 이 제도전은 운명이 바뀌는 것이 이 제도전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명, 이렇게 나에게 도전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에게 있는 운명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재도전하는 이 운명에 도전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우리 자신 창세기 3장에 내가 자꾸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재도전하라.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이 시작이 되어져야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도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재도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바울이 평생의 축복인 바나바, 중직자 바나바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지구상 최고의 응답 선교사로 이 파송이 되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운명이 뒤바뀌는 제도전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 이 두 번째 말씀이 제도전에 이어서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재창조의 축복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된 축복이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미션을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새 것이 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동안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흑암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안이 완전히 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재창조의 비밀을 누렸느냐, 이 병에 속지 않고 질병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병에 들었을 때 이 병을 두고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론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세 번째는 재생산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면 이 세 가지 캠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와 똑같은 제자를 세우는 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녀가 재생산의 축복을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시작이 아니라요 성령 인도 받는 그 시작.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캠프이고, 그래서 이 시작을 성령 인도 받으면서 누리면서 가야 이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꺾이고, 이 마무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재생산되는 이 축복이 바로 3캠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캠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저는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진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왜? 왜냐하면 이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그 행복을 찾으라는 이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축복된, 안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 되는 게 행복이다. 또 엘리야가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안 되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 고통 속에 주셨는데, 이 속에서 엘리야는 중요한 이 제자를 찾고 왕을 다시 세우는 언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람산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미션을 전달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40일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도전하고 또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또 40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40일 기도, 또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이다. 안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이 재생산되고 또 재도전하고 또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또 행복이고,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 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불신자들을 만나야 하는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기도의 비밀을 주셔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아침과 낮과 또 저녁을 살리는 우리 귀한 태양아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완전히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져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을 찾고 기도의 비밀을 찾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지는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 되어지는 것이 또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또 중요한 이 안 되어지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